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일대기를요, 창세기에서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9절에서부터 35장 29절까지 총 창세기 전체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분량을 야곱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들에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기록해야 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구약개론을 쓸 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전의 족장사에는 없었던 제3세대들의 이야기, 그런 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렸죠. 기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상속자, 그러니까 즉 수직적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로 오면서 야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야곱으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부인, 내 동생과 형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 중에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참 많을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십수년간 묵혀두기도 하고 아예 고치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는 그런 갈등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참 다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야곱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야곱 스스로도 부족하고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야곱 스스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누구도 기꺼이 속일 수 있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형 에서는요,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길 만큼의 아주 가벼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요, 어떻게 하면 조카들의 이 재산을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더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야곱의 두 부인인 레아와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서로의 질투를 뽐내었습니다. 약간 아침 드라마 캐릭터 같은 느낌인 거죠.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드라마 중에 그런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도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 야곱의 좌충우돌을 보면서 내심 응원하게도 됩니다. 왜냐? 내 모습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실수가 많은 사람, 가장 흠이 많고 우리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이 성경 안에 오랜만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한편 많은 동정과 많은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지금도 야곱은 본문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3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표지판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갈등들 중에 하나, 가장 컸던 갈등, 형 에서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정말 그 이름대로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된통 속는 삶도 살았죠. 형 에서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에서 또한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민한 야곱에 의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에서는 장자권 더하기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을 얻었지만 반대로 형 에서에게 평생 도망쳐야 하는,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형제의 갈등은 결국 서로 평생 갈라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거의 기진맥진하여서 한 들판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르고 나 또한 언제 이 모든 가진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다 저물어 버린 겁니다. 잠자리를 겨우 찾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눕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었으니 사실 더한 일을 당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얻고 싶은 걸 얻었는데 불안과 근심만이 가득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는 사닥다리. 그것을 보면서 그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에게 희망만 주고 당근만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단련시키기 위한 긴 시간의 성장의 시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삼촌은 이제 나 조금만 도와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20년이라니요. 이 긴 시간 동안 라반에게 무려 계약은 2번 반복되었고 품삯은 1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12번이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다음엔 잘 되겠지, 다음엔 지키겠지 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업자 관계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삼촌 좋은 일만 하고 있게 되는 주인에서 객,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은 라반의 종처럼 일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삶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알 수 없는 혼란과 그리고 걱정의 세월에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쯤에서 독자들은 통쾌하다, 그럴만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그렇게만 두시지는 않았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 2명의 아내를 주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종을 통하여서도 12명의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처음에 혼자 왔습니다. 집에서 떠나와서 홀로 이곳에 왔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족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라반이랑 모든 그동안의 삭을 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많은 가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가족이 생겼고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속고 속이다가 결국 모두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고달팠는데 야곱은 어느 순간 성장해 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점점점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성화라는 신학적 개념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성품을 단련해가고 또한 나의 삶을 조정해가는 아주 좋은 롤모델로서 우리에게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처럼 보였을 텐데,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했고 어느 정도의 그 실수에 대한 만회를 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의 문제는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평생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 이제는 말하기가 민망해질 만큼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을 만나야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과 작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400명의 장정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 죽었다. 400명의 장정과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내가 아무리 대가족을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잘 다듬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을 뻔했습니다. 옛 그 버릇은 버리고 이제는 좀 더 정직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400명의 장정과 형이 저 앞에 있다는 소식이 그를 얼마나 두렵게 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예전에 쓰던 속임수를 다시 쓸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대열을 배치하냐면요, 자신의 가족들을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그 앞으로 보내고 맨 뒤에서 형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족들을 보고 좀 풀어지겠지? 가축들을 보고 좀 좋아하겠지? 나는 맨 뒤에서 형을 맞이해야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야곱 또한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형을 속이고 눈가림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만나시죠. 형을 만나기 전 그날 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일방적으로 밀렸겠죠. 아무리 힘이 센 야곱도 천사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야곱 얼마나 억센지 밤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기는커녕 어떻게든 이기려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근성을 가지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결국 기다리다 봐주다 못한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으억 하고 야곱이 쓰러지죠. 그때 허벅지 관절의 힘줄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사는 없고 내 다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때 천사와의 씨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허벅지 관절을 맞고 쓰러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라고
이름의 뜻은,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뭔가 익숙한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야곱이 이겼던가요? 아니요, 야곱은 졌습니다. 철저히 지고 다리까지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의 이름이 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니 하나님이 철저히 봐줘서 이기게 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전의 습성으로 속이면서 형에게 눈가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비록 다리를 절더라도 올바르게 너의 삶을 걸어갈 것을,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정하게 그의 삶을 만져주셨지만 때로는 엄하게 그의 삶을 다스리셨습니다. 그의 좀처럼 잡히지 않는 변덕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며 자신의 긍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을 성화된 신자의 표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야곱은 다리를 절며 무리의 가장 끝에서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서도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 모든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가족을 자신의 뒤로 두고 다리를 절며 무리 앞으로 가장 선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힘은 더 약해졌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의 정신은 더 강해졌고 그의 모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정정당당히 나의 잘못을 형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다리를 절더라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나아가겠다.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심지어 형의 칼날이 나를 향해 올지라도 나는 가장 먼저 그것을, 내 책임을, 내 과오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 앞에 그가 저는 다리로 7번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싸우면 하며 3번이나 주님의 은혜를 형님에게 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야곱과 함께 그의 모든 가족들도 에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 멀리서 형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고 싶어도 다리를 절고 있어서 못 도망갑니다. 형이 나를 때릴지, 심지어 죽일지, 나의 멱살을 잡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달려오는 형 에서 두 눈을 아마 찔끔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래.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소. 나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그는 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는 달리 달려온 형 에서는 그를 와락 안아줍니다. 20년 넘게 못 봤던 동생, 너 왜 다리를 절고 있니? 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은 지난 과오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어떻게든 안아보려고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사고뭉치 동생을 두 팔 벌려 안아주었던 것이죠. 그 순간 형제 사이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에서가 한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를 해본 기억이 있나요? 적당히 잘못한 사람 말고 진짜 나에게 평생의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10년이 바뀐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뛰어넘는 에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엄청난 용기, 담대함, 견고한 정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에서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조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야곱을 와락 안아주는 에서의 그 용서로 인해서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는 에서가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누가 주인공인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똑똑히 봐라. 에서의 용서가 없었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야곱의 금이 환영은 그저 그의 이야기,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은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동생보다 사냥을 즐겼던 야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어요. 성질이 급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욱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맞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꿰매에 넘어가 평생을 후회하는 행동을 했겠죠. 그렇다고 그의 인생을 저 사람은 그냥 아둔하구나, 저 사람은 그냥 혈기대로 살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야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에서였습니다. 가해자였던 야곱은 나름 그동안의 삶을 어찌 보면 만회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생은 했지만 얻고 싶은 건 다 얻었거든요. 장자권 얻었죠? 축복 얻었습니다. 고생했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족까지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철저히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밀려있는 삶, 하나님마저도 그에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울했겠죠. 언제든지 나는 형의 동생에게 밀려야 되는가? 영원토록 나는 조연에 불과한 것인가? 동생의 회개 따위는 듣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동안 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의 삶을 20년 동안 숨죽여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이야기의 끝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학자들은 에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동생, 그로 인하여서 완전히 나의 인생이 바꿔버린 형 입장에서는 동생을 용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세월을 그냥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나의 실수마저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야곱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러나 더 큰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야곱의 인생 뒤편에 가려져 있던 에서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성급하고 격정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그 형을, 머리를 조아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 동생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상 처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원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복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용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에서의 용서를 시작으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용서의 모티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곳곳에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괴로움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야기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의 첫 번째 모티브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네, 에서는 야곱의 이야기에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은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용서가 없었다면 야곱의 모든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용서라는 소중한 소재가 성경 안에 담기게 되며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에서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던 거죠. 이 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용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치 쿠키 영상 같은 거예요. 이 쿠키 영상을 발견하면 다음 영화에 아주 좋은 소재들을 얻을 수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쿠키 영상 33장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신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의 이름 요셉.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인물 요셉. 왜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요셉의 이름이 이곳에 적혀 있는가? 굳이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 한 명씩 다 나와서 절했다고 해도 됐을 텐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저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함에 있어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요, 배우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한 용서를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배워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쥐어짜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례를 통해 보고 따라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화해였습니다. 그 용서의 장면이 이 어린 요셉으로 하여금 수십 년의 타향살이 가운데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던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부성애는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보면 아내는 모성애를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성애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지금도 한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이 아내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씻길 때 정말 민망할 정도로 못 씻겨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아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도 사랑도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내 자신을 거의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 그러기 위해서 성경 안에는 수많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용서의 모티브의 가장 첫 번째 인물이 에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에서가 정말 큰 일을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떤 강인한 정신으로 그 전엔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 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요셉에게도, 더 나아가서 탕자의 비유 안에서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야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에서 에서까지 시작되었던 이 용서, 그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좀 더 확장된 용서의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셉의 모형이자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뒤로 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선례를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힘입어 용서를 시도해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십수년 살아왔는데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아직 잘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도 못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성경에는 이 용서의 이야기가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에서도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장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 사람 어려우면 조금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용서를 배워가고, 그렇게 용서의 시도를 통하여서 다음에는 조금 더 용서하고, 다음에는 더 큰 용서를 함으로써 너 또한 이 용서의 연대기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용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하게 된다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더 큰 용서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저는 제 딸에게 그 용서의 연대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용서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평생을 씨름하면서 용서를 시도해왔구나, 그거 다 성경 보고 따라한 거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딸이 훗날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원수를 회복하는 복수요. 그것을 에서가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힘입어 용서를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하나 아주 길게 평생을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의 연대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훗날 그 책자에 제 이름, 여러분의 이름 다 같이 써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혹자는 말하더군요. 주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의 덕목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끔찍한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풀지 못할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들의 용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봤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용서를 배워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결국에는 보게 하실 주님, 그 중심에서 용서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시도해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사셨듯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리.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살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간 에서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 떼어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용서를 배워서 나 또한 용서를 시도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순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이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직접 용서의 선례를 보여주시고 이를 힘입어
용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원수 사이의 벽은 높지만 언젠가 찾아올 용서의 순간 원수를 회복하는 복수를 선택함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